오늘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금요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시간입니다. 금요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위치가 좋고 모이기에 편안하고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부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 찬양하고 또 교회를 위해, 신앙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도, 평양의 대부흥도, 최근에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도 다 그러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부흥의 발화점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 마가의 다락방도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고, 사역자도 구해 주셨고, 선교지도 축복해 주셨고, 성도들의 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시간도 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의 응답, 더 놀라운 은혜가 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금요 마가의 다락방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주일 예배를 위한 영적 준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이틀 전인 이 금요일 밤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금요일의 은혜가 주일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금요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귀한 마가의 다락방 집회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수고하고 섬겨주신 임마누엘 찬양팀과 또 바쁘고 고된 시간 중에도 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1월 24일부터 금요 마가의 다락방이 다시 재개될 텐데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그의 형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진노로 왕이 된 지 단 2년 만에 죽자 형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과는 달리 바알 신상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 여전히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자 이스라엘의 오랜 속국이었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모압은 그동안 매해마다 북이스라엘에게 무려 2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게 되자 그 틈을 타서 조공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럼 모압의 배반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특히 여호람이 이제 막 왕이 되었는데 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힘만 가지고는
모압을 치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 저 모압을 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연합군 제안을 승낙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아 모압을 치러 가요. 그때 연합군이 이 에돔 길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에돔도 그때 연합군에 편입하게 됩니다. 당시 에돔은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다 여호사밧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유다, 에돔 3개국 연합군이 형성됐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파란 색깔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킹덤 오브 주다, 유다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 누런색이 에돔입니다. 땅은 에돔이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그 에돔 위쪽 북동쪽에 모압이 있습니다. 군대도 이와 같이 진행했어요. 즉 먼저 이스라엘 군대가 남쪽인 유다로 내려와서 유다의 군대와 합하고, 그리고 두 합한 군대가 에돔으로 내려와서 에돔의 군대와 합해서 북동쪽 모압을 치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을 이동해서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는데 물이 바닥이 났어요. 그 일대에 가뭄이 들어서 군인들이 먹을 물도 없고 가축이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모압과 전쟁도 하기 전에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땅은 바싹 마르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이 세 나라의 왕이 함께 몰려가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호람이 비록 바알 신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엘리사는 그런 여호람과는 아무 상관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합니다.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여호람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평소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나 찾아가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렇지 않다며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세 왕이 모압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돕기로 하는데 여호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여호사밧 때문이었어요. 본문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라면 아무리 위급하다고 해도 여호람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순전히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당신의 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신실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선지자가. 그들이 물이 없지 군대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람이 화가 나서 군대를 움직이면 엘리사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지 왜 나를 찾아온 것이냐며 따진 말과 또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반어법이에요. 더 이상 헛된 우상, 거짓된 신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있었기에 엘리사가 나섰던 거예요.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선 것은 곧 하나님이 나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이 나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안 한다니까요. 내가 아니면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5절로 16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엘리사는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는 당시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흔히 했던 예식이었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바싹 말라 물이 없던 개천을 파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그 개천의 물이 많이 찰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본문 17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짐승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바람이 불었어요.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바람도 없고 비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뜻이에요. 바싹 마른 땅에서 물이 생겨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옛날 바싹 마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처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솟아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신기한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저 작은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꿈과 미래를 그리고 자식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일이 작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전한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압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 또 아름다운 모든 성읍들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들도 베고 모든 샘들도 메우고 모든 밭도 헐라고 하십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튿날 아침에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연합군이 하나님께 소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그때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솟아나와 흘러내립니다. 없던 물이 에돔 땅에서부터 흘러오더니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전히 하늘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 시작되는가? 예배할 때예요. 소재 드릴 때, 예배할 때입니다. 하늘에 바람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물이 흘러와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비가 내려와 우리의 메마른 영혼과 교회를 충만히 적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소중히 여기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돔에서 흘러나온 물이 땅에 가득해지자 해가 떠오르는 일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이제 노력하러 가자. 모압 사람들도 전쟁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때 해가 물을 촥 하고 비쳤어요. 저도 가끔 본다이 비치에 일출을 보러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장엄한 모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바다 끝에서 서서히 해가 올라올 때 그 해가 바다를 비추면 처음엔 작은 붉은 빛을 띠다가 일출의 절정이 되면 하늘과 바다가 모두 붉은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저 사진처럼. 모압 사람들이 이 일출의 장면을 피가 흐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왕들이 서로 싸우다가 흘린 피라고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그 땅에 물이 없었거든요. 땅이 박삭 말라서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올라 물을 붉게 비추었지만 그들은 물이라고 생각지 못했어요. 그 붉게 물든 것이 물이 아니라 서로 치열하게 싸워서 흘린 피라고 여겼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생각대로 골짜기를 피로 가득 메울 정도라면
연합군 중에 살아남은 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 군대를 몰아서 노력하러 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피가 아니라 태양빛에 붉게 물든 물이었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사람들을 치고 모압 성읍들도 다 쳐서 헐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좋은 밭을 다 가득 메웠고 모든 샘들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들도 베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신 물, 그 물이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건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특히 하나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 메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생명수였어요. 하지만 모압 사람들에게 어떤 물이었습니까? 죽음으로 몰아넣는 물이었어요. 똑같은 물인데, 골짜기에 있는 물은 똑같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살리는 물이었고 모압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양면성으로 나타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길. 이제 모압 왕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대가는 혹독했어요.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은 전세가 어려워지자 칼을 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그나마 약하다고 생각했던 에돔 왕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무의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러자 모압 왕이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모압은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노스라고도 불립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 몰렉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서 소위 인신공양, 아이를 번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렸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제사예요. 모압 왕이 전쟁에서 패하자 몰렉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것도 자기의 뒤를 이어 장차 왕이 될 맏아들을 몰렉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 겁니다. 그 광경을 목도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언뜻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참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 27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모압 왕이 장자를 죽여 몰렉에게 번제를 드린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크게 당황하여. 이때의 당황은 견딜 수 없이 역겨운 당황스러움을 뜻합니다. 견딜 수 없이 역겨운 당황스러움, 화가 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왕이 몰렉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이 역겨워하면서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크게 당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아니든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무서운 장면이나 역겨운 장면이 나와도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걸 봤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세상이 당황하고 충격받습니다. 교회가 욕망을 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못된 짓을 행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를 역겨워합니다. 크게 당황해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도 교회를 칭송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람 소리도 없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람이 없고 비가 없어도 골짜기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거룩하고 착한 삶으로 이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당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